이 시간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기쁨을 언제나 저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의 문 앞에서 천국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 아주 눈에 익은 노인 한 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분은 혹시? 예수님은 그 노인을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세상에 계실 때 목수일을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랬지요. 그럼 혹시 아내를 통하지 않고 낳은 아들이 하나 있지 않으셨는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지요? 그 아들이 본래 사람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감격에 북받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피노키오란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얼굴이요 좀 달라져서 못 알아보나 봐요. 자,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헷갈리지 마세요. 네, 천국에 가서 뵐 때는 헷갈리지 않도록 특징적인 기억들을 하나 둘씩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부르고 이 인생의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나지 않은 경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인의 눈길을 끌었던 17일 동안의 스포츠 제전이요 화합의 제전인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성화도 사그라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꺼졌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베이징에서는 제13회 패럴림픽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장애우 올림픽이죠. 그런데 이번 우리 하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를 거머쥐는 최대의 성과를 일궈냈고 국가별 메달 종합 순위에서는 7위를 차지하는 아주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림픽 선수단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해단식을 갖고 또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또 많은 시민들은 그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메달을 딴 30여 명의 대단한 선수들,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구기 종목의 야구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 그리고 메달은 아쉽게 따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수많은 아들과 딸들을 우리는 보고 TV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주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봅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저한테 금메달은 안 보여주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저는 그런데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유독 자꾸 떠오르는 노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입니다. 그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28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기록이었던 2시간 7분 8초인가요? 그 기록보다 약 10분이 늦은 2시간 17분대를 넘어서 골인 지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봉주 선수의 자꾸만 우리 모두의 관심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에서 금메달감이었죠. 1969년에 있었던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1위와 불과 3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이번 시드니 올림픽 2000년에는 분명히 금메달을 딸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시드니 올림픽 때 달리는 도중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 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넘어져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된 이봉주 선수는 결국 선두 그룹에서 뒤처지게 되고 24위라는 기록으로 피니시 라인을 끊게 됩니다. 그때 저는 달리는 이봉주 선수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봉주 선수를 위해서 대신 뛰어줄 수 없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코치의 판단도 아니고 오직 선수 자신의 판단으로 경기를 관두느냐 마느냐 계속 진행하느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완주를 하느냐 못하느냐도 선수 자신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오로지 달리는 건 선수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자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도 내 인생을 누가 대신 띄워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은 내가 스스로 뛰어야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는 다리가 터질 것 같은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한숨 돌릴 수 있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권태롭지만 쭉 평탄하게 뻗은 길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한숨 돌리고 싶을 여유로움이 있을 때도 있고 긴장감이 도는 순간도 있지만 또 권태로움이 몰려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뛰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뛰어야 하나? 그런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 돌릴 수 있는 내리막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지겹고 짜증나고 한숨이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순간순간 후회하면서 머리와 가슴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랬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 스스로 이겨내고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가장 감명 깊게 알려준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이 경기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울의 인생 마라톤은 한마디로 고난과 역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추위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수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에 쳐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 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넘어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쓰러뜨리면 원망하지 않고 훌훌 다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면 묵묵히 그 모함을 기도로 이기며 전진했습니다. 옥에 갇히면 도리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승리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라톤의 막을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6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와세다 대학의 초청으로 한국의 바닥소리라는 창작 판소리 공연팀과 제가 와세다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신세계 효도대학에 그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해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곳 일본에서 한 대중음악을 작곡 공부를 하시는 작곡가를 한 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광고음악, 영화음악, 그리고 대중음악을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자신이 한국에서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신이 키우고 있는 신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 신인 가수를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상담 후 그 작곡가가 몇 달 전 방문했던 중국에서의 겪은 일을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중국에 가서 한 평양냉면집을 갔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나 중국에는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평양냉면집에 갔는데 이 종업원의 왼쪽 가슴에 찬 김일성 배지가 너무 탐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배지를 저에게 파세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슬며시 빙글에 미소만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하고 다시 한번 그 종업원에게 묻습니다.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그 배지 좀 저에게 파세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하얗게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내래 내 심장을 어깨 팔가시오.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나의 심장은 여러분 안에는 어떤 심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넘치는 활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경주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어떠한 악한 세력이 있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불행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올림픽의 마라톤은 끝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달리게 하옵소서. 주님, 불행과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막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끝나지 않는 경주, 인생의 마라톤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내달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푯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